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쓰면서 특히 2장에 와서 7교회를 대표로 하여 정하고 그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을 때 그 유배 중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환상 중에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요한은요, 유배 당하기 전에는 요한복음을 썼고 유배 중에는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사역의 마지막을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으로 집중하여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한마디로 우리가 왜 썼는지를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이 있을 텐데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계시록 2장에서는 대표적인 7교회를 말하면서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모습을 비춰야 하는지를 아주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죠. 사실은 이 7개 교회는 그 7개의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표현처럼 이 모든 교회가 이 7개의 교회를 대표하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지금도 이 땅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살펴보고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는 믿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라고 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중에 3번째 3차 전도 여행 때 직접 교회를 세우고 3년간 그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을 이어서는 디모데가 가서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을 모시고 가서 그곳에서 목회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목회자들이 거쳐갔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사도들이 와서 잠깐 거쳤다 가는 것이었는데 이 유독 에베소 교회는 오랜 기간 머물면서 몇 년을 머물면서 이 대단한 목회자들이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언급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사도 요한도 이곳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사역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리딩 처치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만 바라보고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만 그 다른 주변에 있는 교회에 또 다른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좀 폭넓은 사역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여기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나만 바라보세요. 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요청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함께 이 목회 유익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즉, 한 교회가 아닌 지역 전체의 그 주변에 있는 전체의 교회들을 같이 아울러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서 오랫동안 머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 성도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아니 우리 교회만 교회고 다른 교회는 두 번째이지 왜 우리가 다른 교회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고집을 피웠다면 에베소 교회의 이 사역자들이 오랫동안 있지 못했을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이 교회에서 저도 목회를 하지만 사실은 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어떤 유익을 줄지를 고민하고 이 지역사회와 교회를 놓지 말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사역하는 이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현대 목회에 아주 좋은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교회가 자기 교회 사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사역을 돕는 사명을 가지는 것, 이것이 현대교회와 미래교회를 아울러서 아주 저는 이제부터 비추어지고 드러나야 될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주 사소한 일들이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공동체와 팀 사역, 그리고 예배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역을 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또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나누고자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하고 다른 교회 가서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 그런 세미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컨퍼런스를 할 때도 이번에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했던 것들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너무 귀한 일이라는 것,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작지만 우리가 사회적 11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11조라는 것은 교회의 한 달 수입의 10의 1조를 사회에다가 환원하는 일인데, 그래서 이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이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죠. 아직은 미약해서 우리가 물된 동산이라는 그 작은 지역의 아동센터를 돕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김포 지역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서고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저희가 사모하고 있는 것은, 선교사님들이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시거든요. 이 땅에 다시 들어왔을 때 이 교회에 오셔서 회복하고 다시 재파송할 수 있는 그런 또 지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러한 사역들을 우리가 연계해 나갈 때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주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칭찬과 한 가지의 책망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칭찬을 하고 어떤 책망을 했냐면 그 핵심은 이거예요. 칭찬한 것은 이 교회가 교리적으로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는 일에는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무엇을 책망했냐면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칭찬한 것부터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칭찬한 것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는 문구에서 볼 수가 있는데, 어떤 행위와 어떤 수고와 어떤 인내가 있대요. 이것은 바로 두 가지 행위를 축복하는 겁니다. 수고한 행위와 인내한 행위인 거죠. 수고와 인내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면 이렇습니다. 수고라는 단어는 원어로 코톤이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것은 명사 코포스라는 원어에서 따왔습니다. 이 코포스의 뜻이 뭐냐면 놀랍게도요, 포기하다입니다. 포기하다. 그러니 이 교회가 어떤 것을 포기하는 일에 수고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인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내는 오래 참는다는 거죠. 종합해 보면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을 아주 오랫동안 했다는 것이고, 오랫동안 포기하면서 인내하고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있는 이것이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또 다른 은혜의 말씀들을 해석할 수 있는데, 바로 니골라당과 관련되어 있는 무엇인가를 포기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니골라당이 뭐냐 그러면 이방신에게 절하고 또 성적인 음행을 하도록 강요하는 집단이었습니다. 이 집단은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어서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직장의 상사고 직장의 사장님인데 우상을 섬기기를 강요하거나 또는 성적으로 음행을 할 수 있도록 죄를 짓도록 자꾸만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피해를 주고 따돌림을 시키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이 니골라당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거나 또 음행을 저지르지 않는 그런 이유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적인 모임에서도 왕따를 시키고 내어 쫓는 그런 일까지도 자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현실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내가 그 무리에서 쫓겨남을 당할지라도 무엇을 지켰다는 거죠. 그 무엇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수를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얼마나 참고 있습니까? 우리의 로망이 뭐냐 그러면 사회에서도 어떤 이익을 얻고 교회 와서도 어떤 이익을 얻는다. 이게 사실 우리의 로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할 것들이 생기는데 점점 이 현대사회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신데 감사한 것은 이분들이 주일날 문을 닫거나 대안을 세워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그러나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하루, 특별히 일주일 동안 제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날을 뽑으라면 휴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일날 문을 닫는다는 것은 정말 귀한 믿음이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어떤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 또 욕심이 갈 수 있고 또 주변에서 주일날 문 열어서 잘 됐다는 소리 들리면 또 마음이 갈 수도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붙들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받아야 될 일인 줄 축복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 칭찬을 하는데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칭찬합니다. 악한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들을 분별했냐 그러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해서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했을까요?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들의 가르침 뒤에서 몰래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말을 듣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고발을 하여서 드러내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그들이 가르친 것은 영지주의라고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죄악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버리도록 얘기하고 영적인 것을 막 강조하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무당이나 옛날에 굿하는 사람들이 내게 와서 굿을 받으라, 내게 와서 이렇게 부적을 사라고 하면서 나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 영적인 세계를 또 말하면서 그 영적인 세계에 자신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갖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섬기게 하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방영이 됐는데 피지로 간 사람들이라는 내용으로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단에 빠져서 이 사람들이 모두 피지섬으로 이민을 갔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모두 악하고 죄악된 곳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의 에덴 동산인 이 피지섬으로 가서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모두 피지섬에 옮겨갔고 그러나 그 거짓됨들이 드러나면서 그들이 아픔을 겪고 또 거기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TV에서 고발하면서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부분이 연약하냐 그러면 현실에 대해서 연약해요. 그래서 현실을 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제일 힘들어해요. 차라리 현실을 버려버리고 내가 신앙을 줬든지 아니면 신앙을 버리고 현실을 줬든지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편하지 이 두 가지를 다 품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을 버려버릴까? 이것은 악한 것이니 버려버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오히려 기도하고 저 오지에도 가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죄악된 곳에 복음이 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현실을 믿음으로 품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약된 곳에 가서 있으면 우리도 물들 수 있고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 보통 믿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가깝게도 우리가 직장 생활만 해도 그 직장 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근거를 해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나아가려 그러면 이 역시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현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해서도 안 되지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믿음의 주머니 안에 넣어가지고 함께 우리가 살아야 되는 너무나도 귀한 복음의 선교지.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 현실을 사랑하게 만들고 나의 일상을 충실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현실을 떼어놓고자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분별해내고 드러내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거짓된 교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습니까? 그들은 나는 기도한다, 나는 무엇을 본다, 나는 무엇을 듣는다 그러면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아주 못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겠습니까? 건강하게 말씀을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말씀을 모르는데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양육을 받아야 하고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칭찬합니다. 3절 말씀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는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에베소에는 어떤 그 우상의 상징이 있었냐면 아데미 신전이라고 해서 그리스어로는 아르테미스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사냥의 여신을 섬기기 위한 신전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크고 웅장한 거예요. 그 고대 사회에 127개의 대형 기둥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신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사의한 일인 거예요. 더군다나 그 모든 돌들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고대 사회는 대리석으로 그렇게 지은 신전을 보질 못하고 또 발견하지도 못했는데 처음으로 그 모든 신전들이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는 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서 너무나도 화려한데 시대적인 상황으로는 그런 신전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참 신비롭게도 그런 신전을 그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신전은 7번이나 역사적으로 무너졌는데 그러나 끊임없이 그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재건되어 왔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나는 그날 밤에 완전히 불타 없어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몇 개의 기둥이 흔적으로 남아있는 정도라 여행을 가서 순례 행진할 때 잠깐 볼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고대 사회에 이런 신전이 거기에 있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우상의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반대로 종교적인 탄압도 있었던 거죠. 그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특히 에베소 교인들이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과 디모데와 사도 요한이 거쳐가면서 가르쳤던 그 에베소 교회의 가르침을 이 에베소 교인들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일날 들었던 말씀 월요일날 잊어버리고 수요일날 들었던 말씀 목요일날 잊어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그 가르침을 받은 말씀들을 끊임없이 붙들되 뿐만이 아니라 핍박과 고난과 믿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겨낼 수까지 있었을까? 이것은 그 말씀을 그만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마지막 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게 이걸 가져라 라고 비결을 하나 말해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다른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책망을 하게 돼요.
이 책망이 무엇이냐면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무리 말씀을 배우고 아무리 양육을 받아도요, 사랑이 식으면 안 됩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배우고 양육을 받는다고 해서 사랑이 식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절대로 사랑으로 그 배우고 있는 내 자신이 덮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요, 말씀으로 배우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삶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과정이 있다고 해서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 내 사랑이 식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꾸준히 이 말씀을 배우고 양육해 가다가 결국 맺어야 되는 열매인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을 몇 군데 가봤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였는데 가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은 정말 성도들이 말씀에 박식해요. 아이고 뭐 집사님들을 만나도 말씀을 다 풀어주는데, 야 이건 뭐 스데반 집사님이요, 이게 바로 빌립 집사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집사님 직분 받을 때도 시험 치는 교회들 많습니다. 성경 공부해서 시험 보고 집사 직분 줍니다. 근데 무엇이 안타까웠냐면 그 말씀으로 정죄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말씀을 내가 배우고 있어, 내가 양육을 받고 있어,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것으로 내가 사랑 안 해도 되고 그것으로 내가 다른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을 맺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그런 열매를 맺으라고 배우는 것이지, 배우고 있다는 것 자체에 모든 만족을 다 하여서 다른 것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극단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교육자로서 오랫동안 20대 초반부터 살았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를 거쳐왔고 또 많은 현상들을 봤는데 이거예요. 극단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 가보면 그 극단적인 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있어요. 목사님도 잘 섬겨주시고 교회도 잘 섬기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희한하죠. 근데 성경적인 교리를 건강하게 가르치는 교회에 가보면요, 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와요. 근데 희한하게 그 사람들이 열심히 없어요. 희한하게 열심히 없어.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옆에 있는 은사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 그러고 맨날 불 받으라 그러고 맨날 목사님이 위에서 뭐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러고, 근데 그 성도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기도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 근데 우리 교회는 내가 들어도 이 말씀, 이런 말씀 어디 가서 들을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데 성도들이 열심히 없고 목사님도 섬기지 않아.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제가 이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이름 없는 교회라고 제가 할 거라고 막 주변에 얘기했더니 그 중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이런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거 안 좋은 이름이라고. 왜 그러냐니까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이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 열심히 안 한다고. 비판만 많이 하고 열심히 안 한다고. 근데 사실 공감은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말씀으로서 사랑과 인내의 열매가 맺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는 것을 악용해서 우리가 정죄와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니까, 우리 목사님은 성경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나는 열심히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인간의 열심이 뭐 중요해, 하나님이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잘못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교만한 거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으면서 이 교회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열심히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어떤 누군가가 강요한 열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그 말씀이 강조되는 건 좋은데 말씀의 열매가 맺지 못해서 아주 교만해진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더라도 정말 사활을 걸고 배워야 돼요. 정말 긴장하고 배워야 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 열매를 맺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열매의 중요성을 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대요. 그만큼 이 열매가 중요하대요. 이 첫사랑의 열매가 그만큼 중요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아무리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무리 말씀으로 이단을 분별해내고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다 할지라도 첫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내가 배도한 이스라엘처럼 너희를 취급하고 못 본 척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에 이 열매를 안 맺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됐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러고 살아갈 것입니까? 그런데 진짜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열매를 맺고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나는 할 것 다 했어, 그냥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자고 자식으로서의 법적인 관계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자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죠? 됐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거 하나 가지고 만족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말 입에 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는데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했거든요. 이기는 그에게는, 지금 우리가 뭐 싸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기는 그에게는, 이건 영적인 전쟁임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져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 것을 내어놓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랑의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기를 교회는 끝났다, 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무너지는 교회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도 교회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교회를 다시 세우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보편화되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하고 죄가 문화가 되어서 죄를 안 지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따돌림이 당하는 사회가 되어도 내가 그곳에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상과 다른 복음들이 난무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노랫소리가 바로 이 감격이 있어야만 터져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죽음은 내가 구원만 받고 이 땅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아갈게요 라고 말한다든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림으로써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려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자녀로 삼고 키우실 때 내가 너를 똑바로 키우고야 말 것이야, 내가 너의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할 것이야 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그 특심한 결단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지만 그 공로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포기해야 되고 무엇을 인내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지 않고 그저 그 십자가에 내 이름 하나를 던져놓고 나는 여기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는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그 십자가 앞에 꿇어서 엎드리게 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도 좋은 일 좀 한다고 스스로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만큼 내가 목돈을 만들어서 딱 도와주기에는 어려우니까 내가 밥 한 번 덜 사 먹고 내가 살 거 조금 싼 거 사고 그래가지고 아주 꼬깃꼬깃 모았던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들이 하나의 운동처럼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도 내 이웃을 돕고 뭔가 좋은 일 해보겠다고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저기저기에서 이 교회가 저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드러나고 사람들이 교회를 개독교라고 욕을 하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무슨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할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민이 하나님의 그 첫사랑의 열매의 증상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나무에 있던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처음에 창세기 시절에 아담 시절에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생명나무를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만날 때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무엇이라고 거기에 적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내 이름 석자 하나 적혀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내가 단 한 줄을 적히더라도 내 인생에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았는지 그 믿음의 흔적들이 적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록 말씀을 붙들고 분별은 했으나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름 없는 교회가 그 말씀을 붙들고 가고 강조하고 배우고 양육받고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맺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풍성한 말씀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저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양육받는 한 사람의 성도가 먼저는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품을 수 없는 사람들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 한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한 사람 품고 하나님이 이 사람 포기하지 않았으니 내가 포기하지 않겠노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 그 한 사람의 이름 내 주머니 하나 넣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우리를 품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그 비난과 욕을 들으시면서도 우리를 품으셨던, 그래서 인류의 이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그 감격을 찾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듣는 그 말씀이 사랑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의 열매로 인해서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